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지나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이야기 법궤가 돌아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오는 길에 안타까운 웃사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랫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놀랍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십 리까지 떨어진 장소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어제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누구의 집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지도에 보이다시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몇 달 동안이요? 3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법궤가 머무르는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았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모신 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드디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 참가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그 법궤를 다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오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법칙들에 따라 법궤를 잘 옮기기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6발자국을 걸었을 때 다윗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후 다시 법궤가 움직이자 다윗은 온 정신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앞에 간단한 사진이지만 한번 보세요. 다윗이 행복해 보이나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가져오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제물까지 바쳐가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을 때 안전하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파른 언덕을 지나 성문을 통하여 드디어 성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아무도 그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법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전하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를 두기 위한 특별한 장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막이나 텐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막을 준비하고 그곳에 법궤를 임시적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름다운 날을 위해 다윗이 친히 지은 노래가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였고 작사하였고, 그 찬양을 함께하고 있던 준비된 찬양대가 아름답게 부른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법궤의 복귀, 귀환이 모두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 법궤는 드디어 제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곳 실로에서 출발하여 에베네셀을 거쳐 블레셋 땅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베스메스를 지나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법궤의 귀환과 함께 누구의 함께 하심도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간직한 오벳에돔의 집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될 거예요. 아멘.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3달 동안 보관함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내용,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거룩하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크게 기뻐했어요. 아멘. 누구의 지시에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때 모든 일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해주심으로 2020년도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법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그렇게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